오늘 시간에는 사탄이 홍수를 일으키고 한국이 잠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때에 바로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지면을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탄이 홍수를 일으키고 한국이 잠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홍수를 일으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말씀에는 사탄이 홍수를 일으키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원수마귀 사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한 원수마귀 사탄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마귀와 그 사자들. 그래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원수마귀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원수마귀 사탄은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된다고 할 때, 시편 113편에서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겠고, 두 번째 뜻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한 여인이 되겠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그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후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그 백성들이 가게 된다는 것.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큰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큰 무리가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백성들이 되겠고, 그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데, 전 3년 반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가리키고 있고, 이 전 3년 반에 양육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바로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전 3년 반에 이 땅에 남은 백성들이 양육을 받게 되는데, 그 두 증인이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두 증인이 이때 하늘의 일을 이 땅에 남은 백성들에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서 깨닫는 자들이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역시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계시록 8장과 9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이 끝나고 그들이 역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후 3년 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원수마귀 사탄과 또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는 그 짐승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그 원수마귀 사탄이 싸우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후 3년 반이 되겠고, 후 3년 반에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 되겠고, 바로 짐승이 42달을 다스리는 기간, 바로 짐승이 후 3년 반을 다스리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원수마귀 사탄이 쫓겨 내려와서 그 여자를 박해하게 되는데, 그때가 계시록 6장. 그래서 여기서 여자를 박해하는 것은 7년대 환란이 아닙니다. 7년대 환란이 아니고 7년대 환란 전에, 7년대 환란 전에 이 박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탄이 쫓겨 내려와서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 환란이 지나고 여섯째 인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되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광야에 모인 백성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 땅에서 올라가면 전 4년 만이 시작이 되고, 전 3년 만에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4년 만이 끝나면 이들도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후 3년 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3년 만에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후 3년 만에 성도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짐승을 이기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계시록 13장, 그 42달 짐승이 다스리는 기간이 되겠고, 그 짐승이 다스리는 기간에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 짐승을 죽음으로 이기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땅과 바다가 이제 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과 바다가 화가 있게 되는데, 이 화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과 바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화가 있게 되는가 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땅과 바다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남자를 낳은 여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무리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박해할 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게 됩니다. 그 여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 물을 그 입으로 강같이 토해낸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마귀 사탄이 그 물을 토해서 그 백성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박해할 때의 말씀이 바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환란으로 들어갈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7년대 환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7년대 환란 전에 큰 환란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이, 가장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서 환난을 겪게 됩니다. 가장 많은 백성들은 이 환난에서 고난을 겪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7년의 환난이 아니고 그 전에 일어나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짐승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환난에서는 아직 짐승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은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로 일어나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이 환난은 사탄의 역사로 일어나는 환난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모든 민족을 충동질을 해서 백성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을 환난에 넘겨주는 것이 바로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환난에 넘겨주는 것이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 것. 그래서 이 물이 환난에 넘겨주는 그 사람들이 되겠고, 이 물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할 때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이 물이라는 것, 원수마귀가 토해내는 물이 바로 이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환난에 넘겨지는 너희가, 환난에 넘겨지는 그 백성들이 바로 이 여자가 된다는 사실. 죽임당하는 너희가 바로 이 여자.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할 때 너희가 바로 이 여자의 무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이 박해받는 여자가 바로 환난에 넘겨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이 많은 민족, 이 충돌하는 이 열방이 바로 뱀이 강같이 토해내는 그 물이 되겠습니다. 이 뱀이 강같이 토해내는 물이 바로 이 열방. 그래서 열방이 큰 물이 몰려옴같이 몰려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민족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이 열방이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그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나서 이 지면을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많은 민족이, 열방이 큰 물이 몰려옴같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홍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보시고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2절에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지는 6절에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자, 여기에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이 바닷물이 바로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되겠고 충돌에 들어오는 열방이 되겠습니다. 이 바닷물이 충돌에 들어오는 열방, 큰 물이 몰려오는 같이 몰려오는 열방, 이 열방이 바닷물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처럼. 그래서 문나라가 떠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떠드는 문나라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고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나라가 떠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나라가 떠드는 것. 그래서 뱀이, 원수마귀가 그 입으로 토해내는 이 강같은 물, 원수마귀가 그 입으로 토해내는 이 강같은 물이 바로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되겠고 큰 물이 몰려온 같이 몰려오는 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가 계시록 6장,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4분의 1이 죽을 때 바로 뱀이 이 물을, 많은 민족을 강같이 토하여 내게 됩니다. 이 물을 그 많은 민족을 강같이 토하여 낸다는 것.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사 17장에서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뱀이 토하여내는 그 강 같은 물이 이 충돌하는 열방, 이 열방이 노아의 홍수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큰 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진다는 것. 그래서 이사 8장 7절에서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마지막 날에 뱀이, 사탄이 토해내는 강 같은 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큰 하수는 마지막 날 원수마귀가 쫓겨 내려와서 토해내는 강 같은 물. 그래서 이 물이 유다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유다로 들어오게 되는데 마지막 때 유다는 바로 이 해돈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득하다는 것은 이 큰 하수에 유다가 다 잠길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큰 하수에 유다의 땅이 이 물에, 큰 물에 잠긴다는 것. 그래서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목 부분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제외하고 유다의 땅은 이 큰 물에, 바로 원수마귀가 그 입으로 토해내는 강 같은 물에 잠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때 그를 통해서 날개를 펴게 하시는데,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펴는 날개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되겠습니다. 그가 펴는 날개는 계시록 12장에서 백성들이 받게 될 큰 독수리의 두 날개. 그래서 이 날개를 요한계시록 7장에서 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개를 요한계시록 7장에서 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날개를 펴실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할 때 그 물이 깊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4장 27절에서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자, 이 깊음이 바로 내 강물들이 되겠는데, 이 강물들이 바로 원수마귀가 강같이 그 입으로 토해내는 물이 되겠습니다. 이 강물들이, 이 깊음이 원수마귀가, 뱀이 그 입으로 강같이 토해내는 그 물. 그래서 이 깊음이, 내 강물들이 바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되겠고, 뱀이 그 입으로 토해내는 강 같은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열방이 되겠고,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이 충돌하게 되는데,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하는 열방은 뱀이 토해내는 강 같은 물이 되겠습니다. 이 열방이 바로 그 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 큰 물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깊음이 되겠고, 그 강물들이 되겠는데, 이 깊은 물에 유다가 잠기게 됩니다. 이 깊은 물에. 그래서 이 깊음에 마지막 날 유다 지파가 될 이 한국 땅이 한 성을 제외하고 그 큰 물에 다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 들어와서 유다에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에 유다가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성읍, 이 나라가 이 큰 깊은 물에 다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대부분 다 죽습니다. 이 물에 잠길 때 육신이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나는 깨어 기도하는데 이 물에 나도 잠길 것인가? 잠기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이 물에 잠긴다는 것. 왜냐하면 육신의 죄에 대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되겠습니다. 이 물에 잠기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의 죄에 임하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 영혼은 얻게 되고 육신은 이 물에 잠겨서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으면, 지금 지혜를 따르면 이 한 성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물에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에 잠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지혜를 얻어야만, 지금 지혜를 따라야만 이 한 성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이 유다가 그 큰 물에 다 잠기는 그 환난의 날에 지혜를 얻는 자들이 그 한 성에서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품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을 하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고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그 깊은 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 것처럼 이 깊은 강물들을 여호와께서 이제 마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그 강물들을 마르게 하시는 날, 그 기품에 대하여 말을 하고 명령을 내리시는 날, 바로 애굽 해반을 말리시게 되고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아수르가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충돌에 들어왔던 그 열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의 깊은 물을, 그 강 같은 물을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그 하수를 치시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환난을 일으켰던 사탄의 세력들, 그 물을 치시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7장 12절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래서 이 창이라는 하수, 이 애굽 시내가 뱀이 그 입으로 토하여냈던 강 같은 물이 되겠고, 바로 충돌에 들어왔던 큰 물이 몰려온같이 몰려왔던 그 열방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 열방에서, 각 나라와 족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그 입으로
그 물을 한가지 토해내게 되는데 그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그 큰 물에서 안전하게 되겠습니다.